5월이 시작됐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은요, 특히나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아주 많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 달력에는 그 5월 달에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행사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마더스데이가 유일하게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는데, 한국 달력을 보면요, 이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 여러 날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5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6일은 성년의 날,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등, 한국은 참 가족의 의미를 이렇게 되새겨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무튼 가족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날들을 5월 한 달에 이렇게 빼곡하게 다 넣어놔서요,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러한 5월이기 때문에 5월을 가정의 달이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족에 대한 그 소중함을 종종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때때로 가족을 소홀하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자주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가족이 먼저냐, 사역이 먼저냐. 이게 사실 목사인 저도 매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이 아빠랑 반띵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첫째 딸은 아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아빠가 어딜 가든지 같이 가려고 하고요, 아빠가 무엇을 하든지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첫째 딸입니다.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첫째 딸도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제가 4시에 일어나면 같이 4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아빠랑 반띵하기 위해서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첫째 딸이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 어떤 그 반딩의 그 타임을 갖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참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좀 같이 놀아주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역적인 면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핑계가 아니라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사역이 막 뭘 크게 하는 사역은 아니지만 그날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낮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놀아준다거나 이러면 그날 해야 하는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저는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그 일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게. 그래서 낮 시간에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것이 조금 꺼려지는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가족이 너무 소중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제가 너무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 사역이라는 핑계로 늘 2등이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소중하지만 멀리하고 있는 그러한 아이러니함을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일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가족은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늘 2등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5월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 소중함을 잊고 지냈던 가족의 의미, 가정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하다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5월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하와를 창조하셔서 가정의 가장 최소 단위인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요. 이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짝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좋아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어떤 곳이냐면요, 좋지 못함이 좋았더라가 되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는요,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와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을 때 좋았더라가 된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모든 좋지 못함이 좋아지고 보완되고 보충되는 곳이고요. 내가 나을 수 있고 나를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로 허락하신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그 어떤 공동체나 모임이 가정보다 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 특히 한국 분들, 이 친구들과 만나서 시간 보내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는 제 동생만 보더라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친구 만나서 시간 보내는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여러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러한 모임들이 가정을 대신할 수는 없고요. 가정의 역할을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요즘 특히나 독신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 독신주의가 마치 유행처럼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하는 결혼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동시에 출산율도 많이 이렇게 급격하게 대한민국이 떨어지고 있어서 한국은 이제 평생 동안 한 명의 자녀도 안 낳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산율이요, 인구 비례해가지고 0.8%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1.2는 돼야 결혼하면 한 명이라도 나누는구나 이게 되는데 0.8%로 떨어져 버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애를 안 낳는구나. OECD 가입국에서 가장 최하위를 기록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무려 한 8년인가요? 8년 동안 연속으로 지금 계속 꼴등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29년부터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국가적인 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애 낳기 위해서 결혼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가족의 의미, 이 가정의 소중함이 무시되는 그러한 현실이다 보니까 혼자 살아도 되겠다 그러한 생각들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출산율 저하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인도, 차이나 이런 데일 것 같죠. 그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워낙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지 출산율이 높은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사람당 보통 3명 이상을 낳는데요. 부부가 결혼하면 못해도 3명 이상은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을까를 한번 연구해 봤더니, 첫 번째, 가족을 중시하는 그러한 유대적인 문화가 있대요. 유대인들도,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유대교 또는 기독교, 이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풀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진짜 지금 다일이 엘리야나 때부터 배우는 게 있어요. 뭘 배우냐면 토라를 배웁니다. 모세 오경을 배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족의 중요성, 가정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보고 듣고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의 그 의미, 그 중요성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족을 이루는 것이 너무 당연하듯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산율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가정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은요, 남을 위해서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좋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좀 불쌍한, 혼자 있으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진리인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건 좋지 못한 거야, 가정을 이루어야 돼, 함께 있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가족의 귀함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가정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또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이란 공동체는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게 그냥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정의 의미는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숟가락의 용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숟가락을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도대체 이 숟가락 뭐에 쓰려고 만드셨습니까? 밥 먹을 때 푸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숟가락의 용도잖아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정이 무엇인지, 도대체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 가정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가정 안에 부여하신 그 참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 선언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15절 끝부분에서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따를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걸까요? 선포하면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생기고요, 그 말대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 때문에라도 믿는 사람이 되고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내고자 그렇게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언할 수 있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 가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가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랄 때만 해도 가훈이 있어서 학교 도덕 시간에 꼭 선생님이 한 명씩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새해 첫날에 새 학기 되면 너네 집 가훈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내일 와서 발표해라 그러셨는데, 이 가훈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집은 이런 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가정입니다. 그러한 가훈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죠. 정직한 사람이 되라, 착하게 살아라, 기본만 해라, 이런 가훈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왜 가훈이라는 것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가정이 되자라고 말을 하면요, 그 말에 대한 행동의 책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가훈이 정직한 사람이 되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맨날 나한테 얘야 너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집안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정직한 집안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정직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정직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하는 일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면요, 나와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선언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거나 또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마, 아빠, 나는 오늘부터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닐 거고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또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 집은 믿는 가정이야.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기도해야 돼. 이러한 선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우리 민서이가 한국 나갔을 때 했던 고백이 생각났어요. 민서이가 아버지한테,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해가지고, 민서아 너무 장하다, 제가 칭찬해 줬었거든요. 민성이의 믿음이 멋있는 믿음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교회 가야 됩니다, 같이 교회 가요, 선언한 거예요. 그 후로 교회를 아버님이 계속 다니셨는지 안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언을 하고 나니까 민성이의 믿음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전도했는데 내 믿음이 그래도 조금 더 올바른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분명 그러한 책임감이 생겼을 겁니다. 사실 가족들한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닭살이 돋고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 동생한테, 야, 형이라 부르지 말고 전도사님이라 불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주 한참을 얘기를 못했었습니다. 가족들한테 이상하게 그런 얘기 꺼내는 것이 참 닭살 돋고 어색한 것 같은데요. 그 익숙하지 않음을 극복해야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요, 가정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 한 달 실천 사항으로 이렇게 가정 예배를 계획하고 제가 가정 예배 설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코로나 2차 그 주사를 맞고 후유증이 조금 심하게 와서 이거를 못 만들까 봐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확실히 부려먹으시려고 하시는지 딱 하루만 아프게 하시고 다음날 말짱하게 깨끗하게 극복하게 하셔서 가정 예배서를 잘 만들었는데, 제가 이 가정 예배서를 만들면서 앞표지에 이런 글을 써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5월 한 달, 비록 4번뿐인 가정 예배이지만 이를 통해 믿음의 실천이 어색했던 집안 분위기에 새로운 바람, 믿음의 공기가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집안 사람들끼리 믿음으로 뭘 실천하고 함께 고백한다는 것이 참 어색하고 쑥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색하고 쑥스러운 이유는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사랑한다는 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거 하려면 되게 막 닭살 돋고 못하겠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괜찮아집니다. 제가 첫째를 딸을 낳고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감정 표현이 되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 첫째 딸은 엄마를 닮아서 감정 표현이 아주 풍부해요. 제가 어디 일이 있어서 나갈 때가 되면은 뽀뽀를 한 10번씩은 해야 제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나 어떠한 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공유할 때 계속 해버릇해야 그 어색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한 믿음의 선언, 그러한 믿음의 실천이 좀 어색하더라도 좀 계속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는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가정 안에 회복되어야 할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인 우리 집안에도 회복되어야 할 어떠한 부분,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우리 집은 이미 다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집은 이미 믿음이 너무 좋은 가정인데 회복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는 집사님이시고 우리 아빠는 장로님이시고 나는 학생의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회복되어야 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근데 나머지 너네는 잘 모르겠으니까 너 이제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택의 초이스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을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이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선택해야 한다라고 초이스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오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피부로 경험하면서 이제까지 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었고요.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셔서 지금 그들을 다 무찌르며 지금에 이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막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나아주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실제적인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이 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온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 쪼가리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는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뭔가 좀 이상한 그러한 유행이 있었다고 오늘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끝부분을 보니까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을 나누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 쪼가리들을 섬긴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데, 그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믿음이 왜 회복되어야 할까요? 엄마도 믿고 아빠도 믿고 나도 믿는데 무엇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우리 집은 다 믿는 사람들이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 집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만 믿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돈을 믿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붙잡고 있는 그 불신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은 절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을 볼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러한 경험들, 우리 믿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심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가정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의 믿음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요, 보수하고 다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족들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곳에 곁눈질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은 아닐까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자주 흔들리고 유혹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서로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5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당연한 가정이 되기보다는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다짐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쭉쭉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고요.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 속에 이 3가지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자주 무너지는 믿음이 된 것이고요, 회복이 필요한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며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말의 뜻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두려워한다라는 그 의미로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존경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 물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요, 하나님에 대한 반쪽짜리 설명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의 뜻은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자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말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반쪽짜리 하나님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쁘다 이쁘다, 괜찮아 괜찮아, 감싸주고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믿음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어쩌면 우상 숭배와도 다를 바가 없는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경외라는 단어를 fear라고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 우리 가정의 첫 번째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요, 순결하다, 순수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 내용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온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염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조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친구들과 있을 때, 또는 친한 집사님들과 있을 때 종종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가드를 내려놓을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들과 또 이렇게 같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의 가드를 내려놓고 말과 행동에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느 순간에라도 나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진실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진실한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거짓 없는 믿음? 솔직한 믿음? 그런 뜻일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본문에 이 진실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에메트라고 쓰고 있는데 진실, 진리, 참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란요, 진실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진리에 기초한 믿음이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진리 안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말고 성경으로 자신을 증거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좀 오래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은요, 결국 다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처럼 좀 여호와를 힘써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어야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최소 단위이며 나라가 나라 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니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래서 자신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들로 구성된 그런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5월 한 달 더 나누는 교회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역사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